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지난번에 과거와 현재의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나,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때의 나입니다. 현재의 나, 즉 예수님을 믿은 후의 나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제부터의 나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영적인 신분의 변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어떠한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그때는 죽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지금도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 악한 세력, 어둠의 영인 사탄의 종노릇을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도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변화를 구약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접촉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고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경멸했어요.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무시를 당했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이 언약,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하시는 성전의 구조, 유대인들의 성전 구조만 살펴보아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뜰이 있어요. 성전 뜰이 있어. 근데 이 성전 뜰은 제일 바깥쪽이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와야 돼요.
그 다음의 뜰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 그리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리고 제일 안쪽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성소하고 지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가장 바깥쪽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 그 경계에는 경고문이 쓰여 있었어요. 어떤 경고문이 쓰여 있었냐면, 이 경계를 넘어 침입하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유대인과 아무리 친한 친분이 있더라도 유대인이 그 친분이 있다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방인이 이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데리고 간 유대인 또한 그 죄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이처럼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언약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셨어요.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원수된 것을 뭐라고요? 십자가로 불태워버렸다, 소멸했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폐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된 것이 뭘까? 중간에 막힌 담이 뭘까?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것은요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는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담, 깊은 구덩이와 같아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담이 되는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어요. 대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돼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고 있는 그 휘장이요,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요 찢어졌어요. 실제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특별히 레위기서를 예수님이 오신 다음 관점으로 그 레위기를 해석하는 성경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기독론적 관점에서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성전, 그걸 해석하는 성경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이제는 이방인의 뜰을 지나 성전 안에 성소를 지나 제일 안쪽 지성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단 뭘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렇게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성소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됩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할례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오직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하는 예수님, 전하는, 선포하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그걸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종들도, 주인들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차별 없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 유대인 이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오직 두 부류로 분류했어요. 한 부류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과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구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 세상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게 인류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변천되어 온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뭐냐면 신생 인류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예요. 하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어쩌면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교리를 알고 체득하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서로 함께 같이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차별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복음이 전파될 당시 조선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이루어진 신분제 사회였어요. 양반은 당시의 지배층입니다. 고위 공직, 관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중인들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냐면 기술, 의학, 역관, 서리,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상민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쌍놈 그러잖아요. 상민은 농사 짓는 사람들, 물고기 잡는 사람들, 농작물을, 물고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민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조세를 내야 되고 부역을 짊어져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천민이 있었어요. 천민, 노비, 백정, 광대, 이런 사람들이 천민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매매할 수 있었고 상속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신분제는 1894년에 가보개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는 아직도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894년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이후에 그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1893년 한양에, 지금 서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미국 선교사 사무엘 무어라는 그 목사님이 한양에 곤당골이라는 곳에 곤당골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의 승동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이 한양 피막골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백정들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 백정들은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백정들은 이름도 없어요. 뭐 황가, 이가, 박가. 근데 이 백정 중에 박가라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와서 고쳐주냐면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예요. 그리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의 원장인 에비슨 선교사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같이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 백정 박가를 치료해 줬어요. 나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황제의 몸을 진찰하는 이 의사가요, 백정을 가서 터치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백정 박가가요, 나중에 세례를 받아요. 그 백정 중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얻어요.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 아들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제중원이라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요, 의학 교육을 받아요. 백정이요. 의학 교육을 몇 년간 받냐? 10년간 받고 이 제중원에서 1회 의사들을 배출하는데, 그때 몇 명이 배출해요? 7명이 배출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거죠. 이 사람은요, 나중에 항일 운동도 앞장서고 또 독립운동 조직의 유일한 군의관으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곤단골 교회에 백정이 나오게 되었어요. 백정 박가가 그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받으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정의 친구들, 가족들도 막 우르르 그 교회에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곤단골 교회를 백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곤단골 교회는 누가 다니고 있었어요? 양반들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저 백정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못합니다. 백정들 다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으로 그들을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들을 타일렀을 것 같아요. 양반도, 쌍놈도, 백정도, 천민도, 주인도, 종도 다 하나님을 받으셨습니다. 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자 양반들이요, 이 곤단골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저쪽에다가요 홍문석골 교회를 세웠어요. 양반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물론 후에 이제 다시 합치게 됩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지주와 그 지주에서 머슴 살고 그런 사람이 똑같이 그 교회에 나와요. 근데 나중에요, 장로 투표를 하는데 지주 양반은 떨어지고 머슴은 장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지주 양반이 교회를 뛰쳐나가냐? 그러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 머슴 살았던 그 장로님을요 잘 떠받들어요. 성도들한테 장로의 직을 잘 감당하게 하라고 해요. 그 교회가 평안하게, 한국 교회 역사에요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반면에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말에 대한민국 이제 그 초에 세워졌던 교회 가면요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가지고 강단에서 딱 보면요, 이쪽은 여자들만, 이쪽은 남자들만, 그리고 가림막을 해놨어요. 목사님만 양쪽 다 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 인종차별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흑인이, 예수 믿는 흑인이 타지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주일날이 되었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그래서 여기저기 보니까요, 아주 건물이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가서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딱 갔는데요, 그 정문에서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봤더니 왜 그러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여기는 백인 교회다, 백인만 들어간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예배 드릴 수 있죠. 내가 오늘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교회 예배당 한쪽 구석에 쪼글튀게 앉아서 예배 드려도 좋으니까 들여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밀쳐내면서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분이요, 그 예배당 계단에 앉아가지고 서럽게 울고 있어요. 내가 흑인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막 서럽게 울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누가 다가와요. 그래서 그 흑인 그리스도인 옆에 딱 앉더니 왜 우냐고, 당신 왜 그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이래저래 해서 내가 이렇게 운다고. 그랬더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나도 저 예배당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옆에서 사연을 다 듣고 나도 저 예배당에 못 들어갔다 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대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도 많아졌어요. 외국인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서울 사람도 여기 있어요. 서울 사람 손 들어봐요. 경기도가 고향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진짜 손 들어봐요.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강원도가 고향인 분 손 들어봐요. 강원도래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충청남도가 고향인 분 손 들어봐요. 충청도예요. 내리세요. 전라남북도가 고향인 사람들 손 들어봐요. 한번 손 들어봐요. 전라도랑께. 여러분, 경상남북도가 고향인 분 손 들어봐요. 김진환 권사님, 왜 손 안 들어요? 내리세요. 제주도 분 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딜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충청도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설교하실 때 말씀이 느릿하대요. 그 어떤 분은 경상도 분이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김진환 권사님,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가끔 무슨 그런 게 뭐 이렇게 뭐시기 뭐 이렇게 하니까 전라도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경상도가 고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요, 경상도 사람만 오고 전라도 사람 오면은 당신 안 돼요. 이렇게 내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요.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고위 공직을 맡은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국회의원, 국무위원 나올 수 있어요. 막 여기 별이 막 5개인 군인도 여기에 나올 수 있어요. 회사 사장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말단 직원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직업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는 사람, 음식물 쓰레기를 나르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사람들,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사역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여러분, 일부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막 갑자기 막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핸드폰을 미리 손을 못 보고 나왔어요. 이놈을 죽이고 나와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삐리리리 삐리리, 저기서 삐리리리 삐리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떤 분은 아이고 어르신이니까 괜찮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도 저 나이 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권사님 두 분 이리 와봐요, 손 들어요, 이렇게 대쪽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자면 막 주여 하면서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어요. 아멘. 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너도 받고 우리 모두. 뭘 보고? 너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너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따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 보시고 차별 없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차별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화목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주일날 직장생활 한다고, 사회생활 한다고 그렇게 싸웠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뭐더러 싸워?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데가 있다 그 말이죠. 큰 소리 나고, 큰 소리 나고, 뭐더러 그래요. 주일날만큼은 좀 큰 소리 칠 일 있어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조금 참고, 좀 목소리도 낮추고, 웃을 때는 크게 웃어요. 막 하하하하 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예요. 사도 바울은 종이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눈높이를 맞춰요. 왜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요. 나는 약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하지 않아요. 믿음 강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얻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부목사 시절을 쭉 겪을 때요, 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 부교역자가 잘못했어요. 잘못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받아줘요. 목사님 알면서도 받아줘요. 근데 나중에 가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목사님 알면서도 나 무한하지 않게 받아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목회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냥 모르는 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다 받아줬어요. 너도 하나님이 받아줬고 나도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거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집에서는요 서로 홍시감 큰 거 먹겠다고 싸워요.
단감 서로 큰 거 먹겠다고 찌그락찌그락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요, 밖에 가봐요. 막내가요, 누구한테 두드러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첫째하고 둘째가요, 막내한테, 야, 너 누구한테 맞았어? 가자! 그런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아들은요, 어렸을 때요, 여동생이에요. 어떻게 괴롭히는지 진짜 문제아처럼 그랬어요. 근데 친척집에 갔는데요, 누가 자기 여동생을 때리니까요, 딱 일어서더니 갑자기 갖고 주먹으로 그냥 확 때렸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것들이 집에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더니 밖에 나가니까 이런다고. 이게 가족인가 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화목해야 합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요, 큰 소리 나면 제가 불안해요. 여러분, 1층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막 목소리 크신 분들 있어요. 그 음성이요, 제 방에 있으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막 올라오면은요, 제가 불안해갖고 아이고 싸우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가능하면 목소리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울 때 함께 울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프면은 함께 아파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저 사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